안녕하세요. 매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선교행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전 세계 또 한국도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또 확산되는데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거론이 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선교 행전 시간에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사역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부르심을 가진, 소명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소명은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동남아시아 태국과 또 라오스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간증들을 나누고 또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럽, 특별히 이 독일 지역인데요. 독일에서도 북부 지역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 독일 함부르크는 이 독일에서 작은 도시 중 두 번째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유럽 선교 사역에 동참한 지가 지금 한 5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에 이 함부르크에 계시는 우경식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매해 겨울에 성탄절 지나고 나서 유럽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12월 성탄절이 끝나고 나서 그 주간 월화수 집회인데 그 기간이 한국에서는 성탄절도 있지만은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또 성탄절 전후로 해서 또 유럽 이런 데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죠. 그래서 굉장히 바쁜 일정, 교회에서도 바쁘기도 하지만 또 유럽에서는 또 연말이라 굉장히 또 성수기 여행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유럽에 있는 청소년들 한 7, 8천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교회에 요청을 해서 그 유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곳에서 유럽 전역에서 모였던 아이들 함께 말씀을 2박 3일 동안 나눴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또 한 번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있었던 그 현장들 영상으로 하나 담았는데요. 여러분 영상 함께 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하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한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간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되길 독일 함부르크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으로 나와서 거기서 3월 7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3월 7일 날 독일 함부르크로 이사 왔죠.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떤 연관도 없고 단 한 가지는 아내랑 결혼 전에 사실은 결혼 후에 우리가 사역할 곳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답사를 다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함부르크인데 아내랑 차를 타고 함부르크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와, 무지개다. 둘 다 굉장히 강렬하게 큰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지개다.
그러면서 둘 다 그 시속 한 13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둘 다 눈에 들었던 왼 입간판이 있었어요. 그 입간판이 한국에 보면 고려 운단에서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높이, 그것도 우리 눈높이가 아닌 고개를 들어 쳐다봐야 되는 그 눈높이에 뭐라고 적혔냐면 함부르크로 가는 저와 아내의 두 눈에 동시에 보였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ch habe dich gewählt.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저희들은 함부르크로 가는 그 길에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과 그 다음에 그 문구를 일시에 같이 보면서 굉장히 큰 저희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었고 또 그 땅을 밟으면서 굉장히 척박했고 냉랭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희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잠깐 방문이었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과 그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이 말씀이 저희들을 강렬하게 그 함부르크 땅으로 끌었죠. 네. 이 척박한 땅에 너희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와 아내에게 훅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함부르크로 결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인도하신 발걸음이었네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함부르크 가서 아주 예쁜 우리 또 아내도 만나고 네, 지금 베를린에서 만나서 베를린에서 만난 거였어요? 장기를 사역을 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도 둘 예쁜 또 두 아이를 네. 낳고서 또 잘 또 맞습니다.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럼 어떤 사역인가요? 사역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1차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국제교회입니다. 국제교회라 얼마 전에는 난민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많이 들어와서 함부르크가 그 난민들의 마지막 정착하기를 원하는 국제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잘 갖춰 있어서 난민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난민 가족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섬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독일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고 사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지금 복음이 그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은 많이 왜곡되고 정말 세상 철학과 조합된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또 그분들과 만나서 그런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그 저희들 한인 유학생들과 교민들의 도움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또 그분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탈 사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토탈 사역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의 이 청소년들, 이 한인 2세들과 또 유럽에 나와 있는 그 한인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케어를 잘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의 다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장영선 목사님이 2차례나 유럽에 발걸음을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큰 은혜를 끼쳐 있었는데 매년 한 차례죠. 매년 한 차례 성탄절 이후에 저희들이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때 유럽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뜨겁게 주님과 만나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청소년 사역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네트워크 사역. 어떤 사역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사역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뭐랄까 이 자원을 어떻게 쓸까? 또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냥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속에서 제가 순종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그 연결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통하게 하는 그 네트워크 연결 사역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예로 켐리치 지역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냥 오픈도어즈라는 핍박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독일인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만났을 때 아주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모임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건지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거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훌륭한 계획이라 같이 막 격려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이 이제 성령께서 한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다 계획을 독일 분들과 하시는데 말 그대로 스피커 말씀을 짧게 전하지만은 한 30분 정도 짧게 전하지만은 그거를 어떤 독일 할머니 한국 교민 할머니인데 북한을 2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어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독일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 계획인데 그 부분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지 않느냐, 그분을 너가 소개를 해라 라고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계획을 다 잡아놓고 계신데 제가 이건 어떻습니까? 제안하기가 처음에는 주저가 됐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은 성령께서 지금 선교사님이 내정해 두시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그 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15년 이상 사역하셨고 사실은 정말 강이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분을 선교사님에게 한번 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달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반응을 보면서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는데 제가 그때 성령께서 강권한다는 걸 그때 제가 아주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거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한 3번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강권하셔서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과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연결해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도 마지못해서 그러면 연락처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처 주고 저는 돌아오고 그리고 저도 그 북한 선교 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도 아니 뭔 자기가 독일을 가냐고 반응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한번 서로 연결이나 한번 얘기는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서로에게 연락처들을 드리고 저는 빠졌죠. 빠지고 저는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서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독일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스피커를 바꿨어요.
바꾸고 그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예, 예, 중국에서 오셨어요. 중국에 계셨는데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때 독일뿐만 아니라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였는데 300명이 넘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원래라면은 짧게 30분 스피치를 하고 끝나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오신 거죠, 이분이. 네, 근데 그분의 스피치를 듣고 난 뒤에 독일 분들이 다들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분이 일정이 열흘로 오셨는데, 열흘 내내 이분이, 그 기도회뿐만 아니라 그 독일 도시들 여기저기를 불려다니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기도 모임에 막 계속 불려다니시면서 계속 말씀과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어떤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청들이 아주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됐고, 그 뒤에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여기 독일에 계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멤버십이 된 거예요. 멤버십이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독일 지역의 그 이분이 창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독일 그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임원들이죠. 임원분들이 저희 한국으로 오시게 되고, 저희 침례교단 해외 선교부랑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도 하고 서로 협력 계약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작은 연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러 건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숟가락 얹어 이렇게 해. 거기에 그냥 순종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막 머리 굴려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했더니, 서로 싫어하고 반대해도 그걸 연결되도록 하는 그 역할만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또 귀한,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네. 순종하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더 아멘. 성령께 민감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참 이게 특히 유럽 사회에서 이 사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뭐 인종 차별도 있고, 또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게 또 이 그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시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올라오는 인종차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한국에 방송이 안 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인종차별, 성추행, 성폭행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아 사람 우습게 여기고. 네. 그리고 공권력은, 독일 경찰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암리에 그 범죄를 저지른 인종차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는 공권력도 경찰들도 그 사람들이 그 공인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많이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본인들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낀 겁니다. 안 한다 그러고 뭐 그건 나쁘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미개하구나 아니면은 아주 천박한 아니면은 잘 모르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이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제 딸의 유치원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어떤 아랍 여자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가요. 근데 여기 독일 사람들도 거의 상당수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독일 남자가 그렇게 빨간불을 건너는 여자를 보고 히잡 쓰고 하니까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헤이 너 왜 지금 건너가? 몰라 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표정이 그 여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나가니까 역시 너네는 안 된다는 그런 표정과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종차별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는 일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외국인들이 가고 약한 자들이 가고 하면은 맞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왜 왔냐? 외국인들 왜 왔냐? 말도 안 섞고 그냥 옆에서 자기들끼리 쳐다봅니다. 교회 가면.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쪽 정서가 그런 정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한국 정서 속에서 여기 오면은 그걸 피부로 막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는 일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기네들 우월주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게 쩔어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죠. 유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의 실체를 다 보셨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도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얼마라고요? 여기 기본으로 지금 독일 내 얼마 전에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났거든요. 독일이 보통 1000명 미만이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근데 지금은 거의 2000명씩. 하루에. 네. 지금 독일 전역에서 지금 한국처럼 집단 감염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갔다 오면서 어디서 걸려왔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자유를 더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31일이죠. 8월 31일 날 베를린에서 지금 한 17,000명 규모의 반정부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자유를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냐?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냐? 이걸 위해서 지금 데모를 지금 기획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걸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바뀐 거는 마스크를 그래도 실내 어디 뭐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안 쓰면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거는 우리 쓰는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쓰든 안 쓰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자꾸 제약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제약을 하고 하니까 지금 아마 8월 31일 되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스투트가르트에서 한 몇백 명이 그런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위가 폭동 시위였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다치고 상가도 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 흑인 반대에서 폭동, 막 시위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스투트가르트에서도 작게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베를린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구호나 외치고 그냥 시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도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고 또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참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서 네네. 유럽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름답다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유럽 가봤을 때도 참 그런 환상을 빨리 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다가 한국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타깝죠.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사회에 가든 폐 안 끼치고 정말 잘 하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예의를 굉장히 생각하는 또 민족이기도 하고 네. 여기는 독일은 또 영적으로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도 많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은 보세요. 우리 그 한자 성어 중에 금목자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목자억.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 어떻다면은 보네퍼 얘기하시잖아요. 보네퍼가 신앙을 지키고 독재와 맞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독일 루터 비텐베르크 가면 루터 하우스인데 거기 보통 1층하고 2층까지는 다 보고 오시는데 3층 꼭대기층 가면 뭐가 있냐면은 독일 루터교회가 나치에 협력했던 사진들과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안 보고 오시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가면은 좋은 면만 생각하고. 아니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관광객들이 그냥 어, 관광차 타고 갔다가 버스에 우내려가 그거 1시간만 봅니다. 그러면 대충 그냥 1, 2층만 좋은 것만 보고 나오는데 3층을 가셔야 된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거의 90몇 프로가 나치에 이루고 있어요. 목사들도. 네? 히틀러인데 이루고 있다고요.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뭐 많은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따랐죠. 히틀러의 어떤 폭행이나 그런 일들을 또 적극 또 지원을 했으니까. 그럼요. 거기 보면은 독일 나치당 목사들이 루터교 목사들이 여기 군목이라는 표시 여기 다 달고 히틀러식 경례를 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루터 교회가 그걸 이끌었어요. 국민들이 교회가 그렇게 선동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한 거죠. 그 대항에서 형제교단 대항에서 나온 보네퍼와 무리가 있는데 100명도 안 돼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 소수들이 결국은 잡혀서 다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만큼 독일 교회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동조하고 적극 지지해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반성했다고 그러지만 그 영적 흐름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독일이 이 흐름이 나라.
지금 아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독일 나치당이 루터교 외에는 나머지 작은 뭐 형제교회나 뭐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다 뭐랄까 문 닫게 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했던 독일 교회도 나치 시절에 치하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았었어요. 모이지를 못하겠다고요. 그냥 루터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떤 뭐랄까 그들을 추정하지 않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지금 독일에 있는 자유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순복음 같이 신비주의나 아니면 어떤 은사 아니면 뭐 어떤 당연한 성령의 역사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거의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뭐 실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슴을 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라와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부분. 그리고 복음을 믿지만은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앉았고 이런 모습들. 동성애 부분은요, 함부르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아요. 시내에 나가면은 무지개 깃발이 그냥 시내를 덮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거 무지개다, 무지개 색깔이다. 아들에게 그걸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하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식당이며 뭐며 무지개가 휘날립니다. 그게 동성애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 루터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보통 적으면 2, 많으면 4명, 5명이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근데 거기에 최소 1~2명씩은 동성애자들입니다.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루터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하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의식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미 영적으로 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비스해주는, 워십 서비스해주는, 아니면 행사 서비스해주는 말 그대로 서비스맨으로 바뀌어간 거죠. 당대는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이미 다 왜곡시키고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국에도 지금 그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아요. 무슨 차별법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있는데, 그러죠. 그게 통과되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락한 종교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그 사람들의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축복해주고 헌금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냥 죽은 교회로 유럽이 지금 가고 있는 끝을 한국은 금방 따라갈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가 신학교 때 어떤 분 후배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둘 다 좋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둘 다 같이 가기 어렵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유럽은 이미 거의 80% 이상이 넘어갔어요. 좀 더 얘기하면 90% 이상이 넘어갔어요. 독일 사람들도 자기 국민들의가 아니라 자기 국민들이 8,300인데 그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 정말 50%라고 칩시다. 명목상 나는 교회 다니요 하는 사람이 50% 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리얼 거듭난 사람은 2%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가 심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한국 그럼요. 교회들이.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깝죠.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독일 사람들이나 백인들은 거만하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표정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수준에서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되게 공격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어딨냐고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쏴붙이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꽤 만나게 돼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난민들을 만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근데 난민들도 정말 핍박을 받아서 온 난민들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난민들이 있는데 정말 핍박을 받아서 온 난민들은 어려운 걸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난민들은 벤츠 끌고 다닙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벤츠 끌고 다녀요. 보면은 중동 사람들 와가지고 차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다 거의 벤츠 끌고 다닙니다. 그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난민이 맞나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어려운 난민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돈 짊어지고 온 사람들, 미리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집 사고 벤츠 사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독일에서 받는 혜택들은 다 받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어놓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라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라고 너네 왜 안 주냐 이겁니다. 독일 정부가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이제 안아주고 품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실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이 또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 무슬림들 만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함부르크는 이미 자기들 땅이래요.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알라가 자기들을 여기에 정복하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기는 자기들 땅이래요. 접수했다는 거죠. 그 무슬림들이 하는 정책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독일에 있는데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본심은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본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 측은지심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있어요. 한국을 알라로 채워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 대표자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도 독일도 받아들였다가 엄청난 낭패를 봤는데 프랑스는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하는데 독일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들에게 환대라고 오픈했다가 겪은 많은 일들을 독일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배우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한국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한국 정책도 지금 뭐 무슬림을 받아들이는 뭐 그런 지금 정책들을 계속 써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자국민 우선으로 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뒷감당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정권은 자기 임기 지나가서 좋은 표받고 좋은 평가받고 지나가면 되지만 나중에 그거 뒷감당해야 되고 고생하고 그거 뒤처리해야 되는 사람들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영국과 프랑스를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 보고서 뭐 그러니까 정책이든 뭐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게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뭐 앞으로의 사역은 지금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음, 연결점이 끊어지고 지금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뭔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네.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교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죄송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너무 마음속에 이 답답함과 힘겨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점차적으로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비대면으로 가야 되고 이 사역을 해왔던 어떤 오프라인의 사역들이 다 이렇게 막히니까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일단 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목사님과 또 뉴스 비전 TV와 함께하는 이런 뭐랄까 이런 생방으로 하는 이런 것들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낯설고 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제가 목사님께 노하우를 배워서라도 네. 뭔가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끊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 안부만 묻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다시 이제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또 한편으로 부러운 게 저기 제3세계 미얀마 아니면 뭐 저기 뭐 어려운 나라들 선교사님 보시면 마스크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뭐 식용유 나눠주고 뭐 빵 나눠주고 저도 이런 사역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거기는 뭐 그냥 다 있는데요,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달라요. 공이 그러니까. 돈 액수 단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에 동그라미 하나나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부르크도 물가가 유럽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겨우겨우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어떤 분이 특별한 사명이죠. 특별한 사명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들이 있지만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그렇죠. 거죠.
없어도 버티고 있어도 버티고 하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정이 이래요. 좋은 데서 사네? 좋은 데서 사회 가시네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여기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독일 사람들이 잘 살지 저희들이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희들은 여기서 난민 애들보다 더 못 살아요. 난민 애들은 정부에서 돈이라도 나오고 또 얘네들은 그러게. 뭐 많아요 보니까. 이번 기회에 난민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난민 신청. 근데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난민 신청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약간 쓰리다니까요.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기를 듣고 붙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얘 뭐 가진 것도 없네?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요. 네. 복음이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데 제가 장풍을 쏟아내는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뚫고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저도 뭐 이렇게 코로나 되면서 사역들이 많이 막히고 뭐 취소되고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뭐 한숨만 쉬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뭔가 맞습니다. 돌파구를 찾자. 뭔가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방송도 하고 또 선교사도 네. 연결하고 또 선교사님을 대단하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뭐 힘내시고 유럽 사회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사역들 마음 품고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 땅에 있는 우리 한국 다음 세대들이든 유럽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번. 제 아내가 9월 2일 날 무릎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종양이 어떤 종양의 성향인지 아직 몰라요. 열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그리고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 없이 빠른 완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의 이사를 위해서 예배 초소와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초소가 필요한데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비하신 좋은 예배 초소와 저희들이 이사할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와 보신 그거 교회 건물인데 저희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악덕 주인 돼가지고 저희들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뭐랄까 심적으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를 괴롭히고 또 저희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악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지어는 제 차를 막고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빼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따졌더니 너네 나가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인간적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뜻,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제가 더 많이 확증하게 됐는데 예배 처소와 저희 이사갈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과. 네, 아무튼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니까 네네. 댓글로도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신청해 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또 네,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반에 우리 영상 이거 하느라고 좀 이게 좀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좀 이제 방송이 원활하지는 못했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 언제 또 함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셔야죠. 오셔야. 네, 그러니까 가야 되죠, 그죠? 아무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 땅이 정말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유럽의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유학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정말 젊은 선교사들로 여기 오셔서 또 많은 일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원한다면은 제가 정보들도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어요. 네, 화이팅! 네,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도 유럽에 대해서 너무 마음 있고 또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유럽 독일의 함부르크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우경식 선교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날 날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해피하게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안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유럽, 독일, 함부르크에 사역하고 계셨던 우리 우경식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초반에 이렇게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문 또 사역팀들 방송 진행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뭐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사모님의 이 무릎 수술이 9월 2일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악성 종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품어 주시면 또 하나님의 또 의사 손길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초소 저도 그곳을 가봤거든요. 교회 건물인데 한 층을 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잘 섬겨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 처소와 또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집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세가 너무나 비싸기도 하고 또 없는 형편에 제가 이제 유럽 사역을 갔을 때 물론 저 유럽 교회에서도요, 한인 교회에서도 정말 부한 교회가 있어요. 건물 다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한 데는 정말 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말 열악한 또 선교사님들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없고 또 어디 지원되는 것도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유럽에 무슨 선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럽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한인들 가운데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요. 또 유럽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많이 상실되어 있는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또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경식 선교사님 이 사역지 함부르크 땅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귀한 선교센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경식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한메일이신데 한메일 WF I인가요? IRESTORM 스톰인데요. WY요.
W fire가 뭘까요? W firestorm hotmail.com. 또 연락처도 남겨주셨습니다. 인터넷 전화 필요하신 분들은 함부르크 땅에 궁금하신 분들은 070-753-96425로 연락 주시면 함부르크에서 직접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영상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해 보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또 열심히 사역해 주시면은 또 힘을 낼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응원의 기도의 문자들, 또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을 내어서 사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교 행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 행전의 장용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케 하네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 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 이름 찬양하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